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까지. 좀 내용이 기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나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짐승들이 연못에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멋진 뿔을 가진 사슴도 있었습니다. 사슴도 연못에서 물을 마시려고 고개를 숙였는데 보니까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다른 짐승들과 비교해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멋있는지 아주 기분이 업됩니다. 사슴이 나뭇가지처럼 멋있게 뻗어 올라간 뿔에 한껏 도취되어 있는데 갑자기 숲에서 사자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모든 짐승들이 놀라서 쏜살같이 도망을 갑니다. 뿔 달린 사슴도 도망을 가는데 뿔이 그만 나뭇가지에 걸려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긴 뿔, 뽐내던 뿔 때문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뽐내고 싶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사슴 같은 자가 바로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출중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압살롬같이 잘생기고 멋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가 걸어만 가도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막 몰려듭니다. 요즘 아이돌 스타 같아요. 특별히 이 압살롬은 머리털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뭐 다 검은 머리지만은 그들은 머리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머리털 색깔이 굉장히 아름답고 윤기가 나고 더군다나 길어서 말을 타고 달리면 머리털이 뒤로 날리는 모습이 너무나 멋이 있습니다. 자, 외모도 출중하죠. 게다가 긴 머리털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길을 가다가 머리털을 한번 옆으로 탁 날리면 오빠! 난리가 납니다. 저는 안 되네요. 자, 그는 긴 머리털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매료되고 압살롬의 인기는 점점 올라갑니다. 문제는 압살롬 자신입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한껏 도취되더니 뭐 어디를 가나 압살롬을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듭니다. 백성들의 더 인기가 올라가자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다윗 왕의 왕위까지 한번 넘봅니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는데 내가 왕이 되면 안 될까? 결국 압살롬은 왕자리가 탐이 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근데 후에 압살롬이 도망을 가는데 말을 타고 막 도망가는데 그 긴 머리털이 커다란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말은 계속 달려가고 자기는 그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평소 자랑하던 긴 머리카락 때문에 결국 압살롬은 죽고 맙니다. 사슴뿔이나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뭐 다를 것이 없어요. 결국 자기가 뽐내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조그만 지파의 평민이었던 이 사울,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졸지에 이 평민이었던 이 사울이 왕이 되니까 이제 그때 우쭐해져요. 왕이 돼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말 한마디에 다 그냥 따르고 사람들이 자기만 오면 막 머리를 조아리고 이제 점점 이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자 왕으로 세워줬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쭐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저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리고 일반 전쟁하고 다르게 어떤 소유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도 남김없이 사람이고 짐승이고 물건은 다 불태 없애버리고 다 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을 때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너희가 뭐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고? 우리가 너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가 보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말렉은 그 외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쳐서 멸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전쟁은 뭐 싸워서 이기면 노량물을 취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빼앗기도 하지만은 이 아말렉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을 모독하고 나에 대한 도전한 것을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아픔도 주지만 그것은 우리를 징계를 주셔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지 심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자비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노량물을 취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갈멜리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였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면서 사람들아 나를 기억하라. 여기서 나 사울이 크게 승리를 했느니라.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억해 주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아주 크게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때가 되면 우리는 세상 무대에서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난 후에 후대 사람이 자기를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냥 사라지기만 할 뿐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처럼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쌓아올린 명예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후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생명이라도 연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입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자녀들 몇 년 동안 자기를 좀 아쉬워하고 기억하다가 더 이상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인생이 허무한 것 같아요. 그 제사를 지내면서 자기를 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기억해 주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고 혹시 하더라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그 영혼은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운 적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수심이 깊고 물살이 빨라서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명하시게 됩니다. 언약궤는 굉장히 무겁고 한 8명 정도가 그 언약궤를 메게 됩니다. 굉장히 무거운 것이 언약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들이 발에 물에 잠긴 순간에 놀랍게도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칩니다. 그리고 한쪽에 거대한 물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흘러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물벽을 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이 강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싹 마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걸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그자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다 건너자 하나님은 다시 물벽을 치우고 다시 요단강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수대로 큰 돌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우리가 사람을 기억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실 뿐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오늘도 내일도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책은 그 사람은 죽어서 과거에 쓴 책이지만은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높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기념비를 세운 것을 교만하게 보시고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으셨나이까? 당신이 겸손할 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교만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작게 여겨서 하나님이 높여주었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있으니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강제로라도 낮추십니다. 반대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교만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의 첫째는 뭐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문전박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큰 교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는 100%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항상 교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손보지 아니하면 나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가끔 교회에 나 부목사로 좀 써주십시오. 교육자로 좀 써주십시오 하고 교회에 이력서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소개를 하는 소개서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이러이러한 학위를 땄습니다. 저는 매우 신실하고 충성되고 매우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약점이 굳이 있다면 정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력서는 제가 보자마자 찢어버립니다. 그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겸손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대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왕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주신 것이지 자기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닌데도 사울왕은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게 해줬는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렸습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대성한 것에 도취되었고 이를 후손에게 알려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줄 수 있도록 화려하게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것이고 도적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했습니다.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 놓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백 년 동안 인간들의 일곱 문명도 지진에 의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부자가 자기 자랑을 계속합니다. 내가 더 이만큼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많은 소출을 얻었으니 더 이 많은 소출을 더 놔두게 창고를 더 짓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라. 그럼 이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햇빛도 주시고 소출이 열리도록 해줬는데 자기가 다 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에 네 목숨은 끝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한 것처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왕은 후손들이 자기를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조상 중에 사울왕과 같은 자가 있었다. 그는 전쟁을 참 잘해서 아말렉을 쳐서 대승을 했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랬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이 사울이 후손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울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국 후손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도록 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세상에서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벌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같은 자를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자기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기념비를 세운 적이 없고 자서전 하나 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하도록 존귀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해줘야지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인다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했더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쓰셨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두 다 진멸하려고 그랬지만은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노량물을 다 없애지 말고 좀 주면 안 되겠냐고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기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내가 남겨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두렵고 하나님은 안 두렵습니까? 변명에는 회개가 없습니다.
변명에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달리 다윗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큰 죄를 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니 저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저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셨습니다. 가끔 부부싸움을 할 때에 그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떤 때는 참 웃음이 나와요. 나는 본래 그런 사람 아닌데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당신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질이 되었대요. 무슨 변질이 되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지.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보는 것은 단 하나뿐이 없어요. 너는 죄인이다, 그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죄를 졌다는 말 뜻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미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학위, 돈 아무리 덕지덕지 쌓아도 우리는 죄인이다 할 때는 너는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미래가 없다, 너는 멸망할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찢겨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는데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뭘 자랑하고 싶으세요? 돈? 세상 지위? 외모? 아니면 차? 집? 뭘 자랑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평생 주님을 자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한 3, 4살 먹은 아이한테 완전을 여러분들이 바랍니까? 너 이거 하지 마. 한 3살 먹은 애한테 하지 마. 알았어, 엄마. 애들이 얼마 동안 오래 기억할까요? 근데 내일 그 일을 똑같이 해요. 어제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애한테 너 내 말 잘 들어. 너 앞으로 어지럽히지 마라. 그리고 네가 어지럽힌 건 청소 깨끗이 해야 돼. 밥 먹을 때 밥알 하나라도 흘리면 너는 매 맞아. 우리는 아이한테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아이는 그걸 행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아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완전한 선을 행하고 우리가 완전함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겸손은 계속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명은 교만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신이 얼마나 이 멸망할 존재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겸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오늘도 지금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호흡이 끊게 해주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 이하도 죄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열매를 맺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전도하지만 사실 전도는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없는 것을 꾸며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라. 그걸 드러내라. 그래서 전도는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의 병자도 고쳤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많은 열매를 맺은 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따라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자기가 한 것이 아닐때 우리가 보기엔 자기가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원해 주시고 모든 것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하려고 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결국 멸망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 정책을 잘못 써서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패해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책을 가끔 많이 받아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와서 막 줍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가 무엇을 했고 자기가 무엇을 했고 전부 이런 식이잖아요. 저는 한 페이지도 못 봐요. 자기가 다 했대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래요. 뭐 그렇죠, 정치인들. 우린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면 안 돼요. 교만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자꾸 교만을 죽이고 겸손하려고 하겠으니 일생 동안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나서 한 것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도 축제가 다가왔으니 이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인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습니다. 사울의 왕의 전처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100% 다 하나님이 하셨고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환경을 열어주셨고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평생 자꾸 겸손에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낮추고 낮추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울 왕의 전철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 속성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올라가고 그래서 나 자신을 우쭐해주고 싶은 우리는 교만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낮춥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